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석에서 아도니 베석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이 서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화하며 살아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한 것은 늘 원망과 불평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반역한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일에 협력하거나 협조한 것은 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개념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지요. 그들 개인에게는 젖과 꿀을 경험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 또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들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온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숨 쉬고 낙심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젖과 꿀을 경험하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척박한 삶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젖과 꿀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주님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현실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안 땅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다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곳에 오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사기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삶에서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참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런데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 된 이후 약 450년 후부터 이제 그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기간 속에 일어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 약 4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1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담담하게 기록해 갑니다. 담담하게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읽으면 계속해서 사건만 읽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성경에 써질 수 있는가? 이런 충격을 받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적 타락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성폭력이 나오고 학살이 나오고 잔인 무도함이 나오고 곤모술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를 여러분과 제가 안 봐도 사사기서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안 펴고도 사사기서를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신문을 보시면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연합뉴스 또 뭐 ITN 또 요즘 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영어를 할 줄 알면 뭐 CNN 이런 거 쭉 보고 있으면 다 뭐냐면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를 써가는 역사서이지만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바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평론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건 기자가 어떤 사건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기록하고 있는 바로 책이 사사기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정말 추잡스럽고 잔인하고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요 그냥 심판해버리고 일벌백계 그래가지고 죄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성경이 나서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사기서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다. 그게 너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내 구원 이야기를 전개해 가겠다. 이게 뭐냐면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질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가 태어났어. 그러니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내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거짓말 치려고 여러분 비싼 학원비 내고 학원 다녀가지고 사기를 그냥 고급스럽게 치려고 여러분 사기 학원을 다닌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죄 안 짓고 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안 끼치고 할 수만 있으면 잘 살아보려고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허퉁으로 그냥 망가지게 살려고 예를 쓰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최선이 뭐냐? 이 사사기서에 써져 있는 범죄예요. 인간의 최선이 인간의 몸부림, 인간이 잘해보려고 예를 쓰는데 결국 인간은요 이런 추잡하고 더럽고 잔인한 바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최선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최선, 너희들의 그 더럽고 추잡하고 그 잔인한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해 가지고 내가 내 구원 이야기를 내가 써갈 거야.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두 개의 반복구가 있어요. 그 여러분도 잘 알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돼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사사기가 21장이잖아요. 근데 사사기 21장인데 가장 마지막에 써져 있는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정부 상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망할 짓만 하고 그렇게 죽을 짓만 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은요, 사사기가 총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냥 이름만 잠깐 나오고 사라지는 사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 사사기는 6명의 큰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큰 이야기로 그렇게 사사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6개의 이야기가 등장인물도 다르고 또 장소도 다릅니다. 일어난 사건도 다르죠. 그런데 그 이야기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6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6가지 이야기가 사실 알고 보면 한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6가지가 나왔다는 말은 6번이나 그들이 망할 짓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나라는요, 망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라는 대단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대단한 나라가 2000년까지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여러분 문제로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없어졌죠. 그런데 그 중국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문제로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희한해요.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를 통해 6번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안 망해요. 그리고 또 다시 존재해요. 그리고 또 악한 짓을 해요. 그래도 안 망해요. 또 악한 짓을, 그래도 안 망해요. 또 악한 짓을 해요. 그래도 안 망해요. 자그만치 6번이나 악한 짓을 해요. 악한 짓을 해요. 악의 극치를 달리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악을 그들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할 짓을 했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 완전히 타락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도 그들이 안 망해요. 그것은 바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망할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목적이 뭐라고요? 적과 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아니 이건 그런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가 지도자였죠? 모세가 지도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가 지도자였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지도자를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세웠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없자 자기들의 인생에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먹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엉망진창 더없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 속에 왕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게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망해버리지 않게 하시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신 목적을 그들의 삶에 이루는 일을 합니다. 뭐 하겠다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경험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은혜만으로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은혜만으로 그들을 데려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만으로 가나안 땅에 데려온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은혜만으로 데려오실 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약속 때문에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데려온 목적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그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하셔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왕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 노릇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사기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인생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이야기, 바로 그것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는요, 사실 사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또 역사 속에서 또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창조한 인간에게 은혜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은혜로 살게 하셔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수고해서 가꾼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꿔서 은혜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주신 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죠? 에덴 동산을 은혜로 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요, 복의 유통자, 복의 통로자가 되라는 거죠. 모든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에덴 동산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언약에 순종해야 되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약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 언약이 뭐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주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정령이 죽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바로 복의 유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지구는 점점 다 에덴 동산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아담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엉겅퀴가 나요. 엉겅퀴가 나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토지를 갈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죠. 쫓아내 가지고 뭐 하게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해요. 땅을 갈게 해요. 땅을. 근데 그 땅을 갈면 기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땅에서 60배, 10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엉겅퀴가 나는 거죠. 왜 그걸 시켰을까요? 여기서 근본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뚱아리의 근원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인간이요, 어떤 존재인지를 그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뭐만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흙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인간이 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체 뭐냐? 뭐 할 수 있는 존재냐? 무엇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냐? 이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땅 파라는 거예요. 땅 파라는 거죠. 그 땅을 파는 아담이 뭘 느끼는 거죠? 땅 파면 팔수록 먼지잖아요. 인간 자신은 먼지밖에 안 돼요. 땅에다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할수록 그 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가시밖에 안 나와요.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 이야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복받아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다 평화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참으로 품이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 너희들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자기 인생에 왕 없어. 내가 왕이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그래, 니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되는가? 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뭔지, 니들이 만들어내는 최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봐라. 이거예요. 그 목록들이 어디가 기록이냐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폭력, 성범죄, 학대, 잔인 무도함, 정말 그 구역질이 날 만큼 더러운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 목록이 또 어디가 기록되어 있죠? 노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노마서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잖아요.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 왕 필요 없어. 그런 거죠. 그랬더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갖고 뭐 합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새 형상으로 딱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죠. 인간이요, 짐승을 섬기고 인간이 죽어가는 걸 섬기는 인간이요, 저급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급한 인간이 돼버리죠. 하나님 버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 니들이 나를 버려가지고 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한번 봐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번 해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이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이야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아담의 자식 가운데요, 누가 있었죠? 아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뜻이 뭐죠? 영어로는 nothing입니다. 아벨이라는 뜻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벨이에요. 아벨은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되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하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아벨이 뭐 합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뭘 드려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요, 뭘 드리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장면이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고요, 그가 예배 드릴 때 뭘 드렸어요?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드렸어요.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주님 없으면 난 죽은 자예요. 망하는 자예요. 나의 최선은 더럽고 추잡한 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 뭘 안 받았죠? 봐보세요.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벨은 자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았죠. 근데 가인은 자기를 안 드린 거예요. 뭔만 드린 거예요? 제물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헌금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헌금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돈의 공급자입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만 드리지 않죠.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선이 만들어내는 게 뭔지에 관한 역사적 증언, 실제적 증언, 이건 사사기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목록을 쫙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추잡해,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건 지금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새 시대를 사는, 그러니까 아담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예수 시대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같은 오늘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한 오늘이 은혜의 날이 오늘이 구원의 날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은요. 어디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오늘, 구원의 오늘을 선물 받은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은혜롭고 구원의 하루를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같이 멍청하고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나 구원이 다 주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에게 딱 붙어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과 은혜가요, 예수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그냥 길거리 걸어갈 때 있는 돌덩이처럼 그냥 널려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항상 은혜와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인생, 은혜의 인생을 선물 받았다면 그 구원과 은혜가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려면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 딱 붙어갖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처럼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고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에 붙어 살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없이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은혜롭게 살 수 있어.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잖아. 내가 헌금도 많이 했잖아. 내가 봉사도 많이 했잖아. 나가 오늘 또 은혜롭게 살려고 나 결심했어. 각오했어. 이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사들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래 네가 만드는 최선이 뭔지 한번 봐봐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더 고달프게 해요. 차라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죄짓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바로 지옥 탁 보내부르면 딱 죽여버리면 당장 생각할 때 그냥 속 시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요. 계속 살려놓고 괴롭혀. 계속.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계속 괴롭혀. 언제까지요? 예수 없이는 네가 뭘 만들어내는가? 이걸 계속 인정할 때까지.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니까 이 결론이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뭐죠? 납작 엎드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나는 먼지고 흙밖에 안 돼가지고 내 최선이 낼 수 있는 건 엉겅퀴와 가시밖에 없다. 먼지 풀풀 날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나는 그 눈꼽만 치도 선행이 없어. 그러니 나 죽게 돌아갈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제가 지금 막 뒤죽박죽 이야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제가 용어 자체를
막 여러분이 그 못된 짓 하도록 하나님이 막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예요. 못된 짓 한데 안 죽어.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갖고 나중에 아이고 천부여 손들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순종해요. 그것이 여러분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뭐 합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계속될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 살펴봐. 네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말은 네가 결심을 잘하고 있냐, 각오를 잘하고 있냐, 네 마음에 착한 마음이 생겼냐, 이걸 보는 마음이 아니라 뭘 보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이걸 알고 있냐? 이때까지 굴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굴려 40년 동안 굴리는 거예요. 은혜 속에 딱 가다 놓고 지옥 못 가게 딱 가다 놓고 안 망하게 딱 가다 놓고 이게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가다 놓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고달퍼집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숨 붙여놓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 속에 넣어놓고 주 없이는 안 돼요. 그때까지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게 은혜죠. 주님 감사합니다. 속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깨달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주님 우리에게 속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지금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걸 알게 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고야만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지옥까지 못하도록 딱 막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주여 우리가 속히 우리의 최선은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구하는 인생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